미국 목사님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간혹 들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매주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앱으로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좀 울리지 않아요? 마이크가 어떤 다른 거를 좀 꺼주셔서. 네. 그래서 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복음주의 목사들은 다 이단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앱에서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듣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글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큰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대로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소식이지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고행을 해야, 무엇을 해야, 이런 업적을 쌓아야 당신은 하늘나라에 간다,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가 그러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8절이요. 자,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아멘.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종이 되었던 자들의 그 사슬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8장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1절부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3절이요.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죠? 프리덤이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죄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종이고요.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많은 영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 나만을 위하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나만 이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이기심.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 이기심. 아재 개그를 했지만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이기심. 나만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됩니다. 그 이기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어떤 20대 부부가 5살 난 아들하고 2살 난 딸하고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고요. 조금 있다가 아빠가 식당을 나갔어요. 또 조금 있다가 엄마도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4시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CCTV로 그 모든 것을 조사해서 그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락을 했어요. 먼저 엄마의 연락처를 찾아내서 엄마에게 연락했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 애들은 내 애들이 아니에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서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나는 그 애들을 다 엄마한테 맡겼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어버렸어요. 경찰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아동 유기 사건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밤 12시가 넘어서야 그 아빠라는 사람이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이 애 엄마가 집을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도 싸웠어요.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 애들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변명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4시간 이상 아빠 엄마를 기다렸던 그 아이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에 얽매이게 됩니다. 묶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계속 우리는 이기심과 이 상처에 그러한 죄의 영향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게, 떠나지 않을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아빠와 엄마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떠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구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뭐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와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러 갔는데 너무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없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이 오지 않고 계속 시간이 가고 있었습니다. 술이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틀비틀 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난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죄송합니다, 같이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서 올려줬습니다. 선로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재빨리 거기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고 지하철이 훅 들어왔어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술이 확 깬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술 취했던 사람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청년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상처 입은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생명까지 내어주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지금도 이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맑고 저 푸른 하늘을 오늘 바라보셨나요? 너무 맑아서
혹시 가슴이 시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차장에 피어있는 그 심겨져 있는 빨간 석류나무를 보셨습니까? 그 석류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얼굴이 기쁨으로 빨갛게 물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옆에 작은 선인장이 올망졸망 모여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있고 아주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그런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참 멋지시네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진심이길 믿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죠? 우리 눈에 달려있어요. 눈이 시력이 좋으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멋있는 세상을 보며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감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보며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그렇게 칭찬해 주길 원합니다. 너 멋있어? 너 예뻐? 참 귀여워? 참 잘하고 있네? 라고 감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 멋져요, 정말 최고입니다, 엄지척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멋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은 뭐지요? 바로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무겁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모든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청년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근심하며 떠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세상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거꾸로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를 수 있나? 쯧쯧쯧 혀를 찹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청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11조 10의 1을 드리는 것,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11조 드리는 분은 참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다 드리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래요. 가족조차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이 진리로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누려고 하다 보면 아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다 보면 미워하게 됩니다. 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딱 집으로 돌아가면 얼굴을 보는 순간에 다시 미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C.S. 루이스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똑같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루이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루이스와 아버지가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루이스가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루이스가 말을 하고 있다면 말을 하면서 그 동시에 다른 걸 생각해서 중간으로 튀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이스가 포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은 느낌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 와요.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미워했네요. 주님, 정말로 제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여전히 제 것이 아까웠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가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다시 또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이 됩니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요,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짐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9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복음은 뭐냐면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분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셨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더 믿기 힘든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기 힘든데 오늘 이루어졌대요. 지금 이루어졌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도 미워하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서로 시기하는데요, 우리는 서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이기적인데요,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요? 그래서요,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럼 부자는 누구지요? 바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내가 구원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보실까요? 22절이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야, 대단한 말씀이네. 그리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28절 29절 말씀 보실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산 위로 올라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보니까 살기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춥고 덥습니다. 그리고 옛날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이 불뱀이 그 불평한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이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구리뱀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리뱀을 보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면 높이 있으니까 보일 텐데요. 근데 그들은 보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뱀 하나 본다고 내가 살아날까요? 어떻게 살아나?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믿기지 않지만,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말씀하셨기에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구리뱀이 누구를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룹니다. 나의 구원자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기지 않은 것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혹시 Back to the Future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보신 분 계십니까? 마이클 제이 팍스가 주연이었던 영화인데, 내용은,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주인공이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요. 거기에서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다시 현실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영화의 제목이 Back to the Future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가라,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Back to the future, 미래로 돌아가라요? 이상한 제목입니다. 근데 딱 맞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은 미래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있다가 갔다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살다 보면 어디로 가죠? 미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Back to the Future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Back to the Future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Once for all이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현실을 살다 보면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데 거리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움이 생겨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여전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이기심의 사슬을 끊어내고 세상으로 나아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미움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하게 될 거야. 끝까지 믿어주며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셨기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복음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 복음의 자유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